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으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 순서지에 있는데 보시면 제가 작은 글씨로 설교 제목 밑에 하나님의 작용에 반응하며 그와 동행하다라고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보다 더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조금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면 또 우리의 반응을 따라 하나님이 또 작용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이런 이제 과정으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금방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니 내 앞에서 명령과 규례를 순종해야 된다. 다른 이방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나가는데 그때 항상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작용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형태예요. 출애굽도 이스라엘이 물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넣고 거기서 훈련하고 키우고 그리고 다시 꺼낼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애초부터.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틀거리를 짜시고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작용하시죠.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반응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오시는 걸 여러분이 정해서 오셨습니까? 독일 이 땅에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떨어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겠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떠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또 금방 내 마음대로 떠나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마치 이런 신앙생활이 공부 비슷합니다. 공부. 신앙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공부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아는 걸 하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는 거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걸 배우잖아요. 매번. 그죠? 매번 모르는 거를 배우게 되니까, 늘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아는 거는요, 그것도 하고 있진 않죠.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학년이.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을 하거든요. 그게 3년 과정이에요. 3년 과정. 이제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오늘 이제 저희 아들이 뚱딴지 같이 밥을 먹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뭐 이런 형태 그 구절이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머리 어깨 무릎발에 맞추어서 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틀리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했어요. 그러면서 막 와 했어 아빠 나 다 외웠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엄마가 제 아내가
민기야, 그건 끝났어. 새 거 나가야 돼. 이제 이번 주부터 새 챕터예요. 새 거. 새로 외워야 돼요. 아,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야? 그럼 나 이거, 헛거 한 거야? 그러니까 존스, 독일어로는 존스인데, in vain? 쓸데없이 한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아니야, 민기야. 그거 알아놓으면 나중에 다 도움이 돼. 이렇게 했는데, 새 거를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미 안 거는 됐어요. 적당히 그 정도 됐으면 됐고요. 새 거를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처음이고요. 늘 낯설고요. 늘 좀 어리버리하고요. 뭔지 이건지 저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맞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다음 과를 또 나가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고요.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다들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서로 그 미숙한 부분에 대하여서 제 새로운 과정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요. 하나님이 좋은 교사이고 좋은 코치이고 아버지 부모님이고 그렇죠. 인도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수준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따라 이끌어 가세요. 요게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계신 분에서 저 앞에 계신 분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나님 우리 골라인에 하나님이 계시고 야 와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 혼자 막 달려가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숙제를 내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들 이제 큰애가 14살 정도 됐는데 처음에 구구단 외울 때 생각나요. 첫째만 생각나고요. 둘째, 셋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들이 알아서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써도. 근데 그때는 독일어로 구구단을 외워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도움도 잘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구구단은 다 했고요. 방정식도 하고요. 함수, 그 다음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나가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어요. 그죠? 제가 그조를 자꾸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그조를 덜 할 것 같은데.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스스로 느낄 때는 늘 새로운 거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또 이 상태인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나아지고 성숙의 자리에 사실은 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작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목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십니다. 그걸 못 가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도달합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좌절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에 따라 좌절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멋대로 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따라 당신이 갖고 있는 목표가 좌절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반응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것,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내줘야 하는 숙제들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반응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긴 하지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지만 내가 내놓는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아가는 다음 스텝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며 하나님과 살아나가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셔서 무엇을 이루세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죠. 그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예요. 그래서 막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건물 짓는 거면 우리랑 상관없이 얼마든지 건물을 지으실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지을 수 있어요. 탑을 쌓는 거면 얼마든지 탑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면. 근데 하나님이 목표하는 대상은 뭡니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들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간 일로 말미암아 천국에 분란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고요했던 천국이 갑자기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기적이고 예수의 은혜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 천국일까요? 그죠? 예, 그조가 어떤 그조인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조를 자꾸 하냐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보거든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그조를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오늘따라 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황금빛 보석성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황금빛 보석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황금빛 보석성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예요. 우리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게 구원의 목표이고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슨 세계와 우주와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주와 세계와 역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해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낮추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자녀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우리 두려움 아니에요. 자녀인데 무슨 자녀에서 탈락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중간에 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목표와 기준도 결코 낮추거나 타협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었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데 목표가 저기예요. 그러면 죽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예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스텝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이 저희 오늘 본문인데요. 23장은 시내산에 당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20장 하반절부터 23장까지 계명들, 규례들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2달 반, 3달 정도 됐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2달 반, 3달 정도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배워서 조금 알고 그 정도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우리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본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장 정도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친 여러 규례들, 폭력에 대한 규례, 제사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규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규례 등등을 이렇게 적어놓는 언약서를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다 들려줍니다. 다 듣고는 그거 참 좋네요.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할게요. 그렇게 사람들이 동의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 그럼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에 반을 뿌리고 그리고 사람들 있는 곳에다가 받아온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다 피가 튀어서 맞겠죠. 그죠? 사실은 이 피로 하는 언약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짐승처럼 죽어도 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목숨으로 사실은 맹세하는 게 원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러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흘린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실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에게 되겠다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고 몫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요. 세계 만민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해요.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작용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좌절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래의 목표는 좌절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나중은 오죽하겠느냐. 너희가 다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은 뭘까요? 역할.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저만 웃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교육 현장에 세계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일에 실패하여 비참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걔네들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와,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니까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래 결심했어.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스스로의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결코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나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믿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적극적인 역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 그런 이제 자리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너희는 내 길을 따라와라. 내게 순종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계세요.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준을 낮추시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1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할 수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겁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허물을 그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He won't put up with your rebellions. 예. 제가 다 알아들으시죠?
방언을 해서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냥 참고 넘기시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죽었어 이제 이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고쳐내겠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리석고 미련한 짓 하면, 범죄하고 있으면 부모가 그냥 용서해 주시나요? 그냥 두고 참아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부모가 자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너 내 자식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아? 그렇잖아요. 그 애들이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손님만 오면은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혼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죠? 그러면 너 손님 간 다음에 두고 봐. 넌 죽었어.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바꿔내겠다, 고쳐내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 23장, 24장은 아직 시내산에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충분히 받고요. 성막도 세우고 예배도 배우고요. 충분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죠? 40일 동안 12지파의 대표들이. 근데 돌아와서 대표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은 처음에는 좋은 땅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럼 우리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그 땅 좋은 곳 땅 아니다. 사람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자기 이해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 보고 뭘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약속이 믿어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세다가 아니에요. 저들이 약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자기 이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죠? 반역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언제까지 안 믿을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형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는 모습이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낳고 내 자식으로 하나 민족 만드시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리겠어. 그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부터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데리고 나와서 다 여기서 죽이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구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나서 다예요? 용서했어.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요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용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용서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이겁니까? 나 너희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내 일이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부모가 지금 나가. 들어오지 마.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그냥 데려다 보내놓고는 됐어, 땅 좋지? 나 할 일 다 했지? 이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광야. 광야로 왜 데려가신다고 합니까? 찬양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그죠? 강대현 집사님과 저가 짠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셨고, 예.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38년, 그들의 평생이죠. 평생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이시니 거기 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가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탈락하면 어떡하지? 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와 기준을 낮추시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을,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피를 보고 시작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어용부용 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